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어렵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주일날 교회 오시는 분들은 우리 또 다른 모임 오시는 모든 분들은 사회적 거리, 또 손 세척하기, 마스크 착용하는 것들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4월 12일부터 이렇게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주보를 통해 보시고요. 우리 4월 25일 토요일은 특별히 우리 이전 처소 이전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찬송 122편 찬송하시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주의 집에 올라가자. 사람들 말할 때 내 마음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네. 복된 성읍 예루살렘 견고한 그 성에 우리 발이 머물렀고 던던히 서 있네. 여호와의 지파들이 주 말씀 따를 때 그 이름에 감사하며 주께 올라가네. 너희는 기도하여라. 예루살렘 위에 그 평안과 영통 위에 너 기도하여라. 내 형제 이웃들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주 우리 하나님의 집 복이 있으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의 긍휼과 회복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불편하고 어렵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단식하며 살았던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염려하며 살았던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청류세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불면 하늘에서 불리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십계명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일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엽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격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줄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찬송 482장 찬송합시다.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두렵지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리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들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 수고하고 애쓰는 어려진들과 우리 정치인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건고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느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영상을 보셨을 건데 이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나는 이럴 때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 언제입니까? 우리 서로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는 이럴 때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줄 때 나는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 한번 나눠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합시다. 누구처럼 사랑하자고요? 하나님처럼
사랑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마음은 힘듭니다. 하지만 꽃은 피었습니다. 꽃 아래서 사랑 노래하던 옛 추억이 떠오르곤 하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요 중에 아마 대부분의 노래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시 중에 아마 대부분의 시들은 사랑을 주제로 하는 시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노래하지요. 또 그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글을 듣기도 합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랑이 우리 사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를 더 사랑해달라. 가족이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더 사랑해달라.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더 사랑해달라.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이 많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 그런 세상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을 얼마나 많이 노래하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이 부족하다.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다. 내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다. 내 아내의 사랑이 부족하다. 내 형제의 사랑이 부족하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할까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불리는, 사도로 불리는 그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요한 1서 4장 7절인데요. 요한의 4장 7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지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모여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시를 적는 그 사랑 우리 안에 없습니다. 남편에게 사랑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에게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사랑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합시다. 여러분, 누구처럼 사랑하자고요? 네,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웃사랑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붙여지는 단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그런데 오늘 저는 거룩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내 이웃사랑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리고 둘째가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 둘째가 아닙니다. 똑같은 위치죠.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양식을 너의 양식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양식으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나누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고르신학대학원 언택 교수님인 박영돈 교수님은 주기도문 강해집을 내면서 제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심으로 사는 나라. 어떻게 밥이 나의 밥이 아니라 우리의 밥인가, 그리고 우리의 밥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룰 때, 우리의 밥으로 여길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웃사랑으로 거룩한 사람,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본문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정의를 뛰어넘으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구약을 통해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다. 이 말은 빛이 있어라 라는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동양적인 정서에서 자신과 다른 일을 배척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로 보지요.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자신들을 구원하셨고 자신들만 선택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와 죄인들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은 원수로 여겼습니다. 원수는 반드시 죽여야 하고 진멸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너희가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범위가 내 이웃에서 원수까지 확장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포함한 그 이웃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1절에 네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실천 이웃사랑은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라가라 하면, 바보라 하면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아람어로 라가는 라카입니다. 이는 머리가 텅 빈 자입니다. 바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화목하지 않는 형제와 화목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화목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다면 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사느냐, 살인자로 사느냐, 거룩의 실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의 실천, 이웃사랑은 가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의 간음을 넘어 마음의 간음을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이 말씀은 음욕할 목적으로 여자를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계획을 하고 여자를 쳐다보면 그것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눈과 손을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섭고 큰 죄라는 것입니다. 손을 잘라버릴 만큼, 멀쩡한 눈을 뽑아버릴 만큼 무서운 죄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을 지킬 것인가, 나의 욕망을 위하여 그 성을 사용할 것인가, 거룩의 실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거룩의 실천, 이웃사랑, 세 번째는 진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하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진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할 사람에 비해서 진실성이 떨어지면 누가 그리스도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옳다, 아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악이 나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사람이냐, 상황이 돼서 변명하고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거룩의 실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 거룩의 실천, 이웃사랑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통하여 법의 지평을 공정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가르쳤습니다. 힘이 있다면 더 차별하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하면 그냥 있지 말고 반드시 같은 행동을 해야 행동으로 갚아줘야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욕입니다. 그 중에 큰 모욕은 오른밤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속옷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값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비쌉니다. 내 속옷을 가지려고 재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옷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구하고 꾸려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달라고 하는데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이웃사랑을 넘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에게 같이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통하여, 아들 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은 그는 노년의 밤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밤모섬은 광산으로 유명한 섬입니다. 이 광산섬에 갔다가 사람들은 죽어납니다. 엄청난 어둠과 열악한 환경으로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곳에 갔다는 것은, 그곳에 유배되었다는 것은 죽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나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회지였던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아시아와 로마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에 모입니다. 원인 경계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에 사도 요한은 자기를 보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단 한마디를 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사랑은 거룩입니다. 이웃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넘어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넘어 그 원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만큼이나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끌어오는 욕망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성을 누릴 수 있는 절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 그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있음을 알고 진실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오른밤을 맞으면 맨밤을,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주어야 됩니다. 어제 구웠는데 오늘 또 꾸러 왔다 해도 달라 그러면 내 돈처럼 달라 그래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 알게 됩니까? 세상이 알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은 알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나 주기도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이 실천되는 사람, 십계명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3년간 사도신경을 가르쳤습니다. 3년간 사도신경을 익히고 그리고 믿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에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은 드디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그 성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바르고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를 폄하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 사람들이 주여 아버지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사도행전을 사도신경을 알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입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여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올 때에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으로 거룩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사랑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을 왜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끔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는 말로 대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는 이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와 악인과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비가 많이 필요할 때는 우리 어인들에게 비를 많이 주고 악인들은 비를 조금 줄 것 같습니다. 햇빛이 필요할 때는 우리 어인들에게는 햇빛을 많이 주고 악인들이 햇빛을 많이 달라고 그러면 겨울이 아니라 여름철 7월달, 8월달에 햇빛을 우리 악인들에게는 많이 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도 비를 주시고 어인들도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도 하버드 가게 하시고 어인들은 때로는 경상대도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상대가 무슨 순나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악인에도 불구하고 벽평 아파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전세도 아니라 월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는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에, 예를 들어 지진이 있거나 지진병이 있거나 전쟁이 발생할 때에, 우리는 이럴 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심판론을 끄집어내오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동시에 왜 하나님은 저 악인을 벌어주시고 살려주시고 해로와 비를 내리시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다. 46절과 47절을 봅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도이가 같이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원하면 남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느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아니냐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이방.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등장시킵니다.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들도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세리처럼 하겠느냐? 이방인처럼 하겠느냐? 세리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세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방인이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준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은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너희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한다면 너희나 세리나 이방인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형제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무난하면 너희나 세리나 이방인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연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연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지만 또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곳이지만, 여러분, 이 배움은 하나님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말하는 법도 배우고 돈 쓰는 법도 배우고 이웃사랑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한 형제들과 다툼이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여러분이 마음이 통하는 이들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무난하고 싶은 사람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연습해야 됩니다. 피해나는 연습을 해야 되죠. 군대 훈련소 가면 정말 하기 싫은 훈련이 있습니다. 보병이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각계 전투, 화생방 훈련, 유교 훈련, 행군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들이 오리를 가져가려면 심리를 가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줘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랑을 배웠다는 분들보다 상처받았다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 자녀들, 중직자 자녀를 만나보면 교회가 좋다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인데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 교회가 더 좋고 더 좋다고 말을 되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를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내 제자가 아니라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천고파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가 좋아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좋은 교회 이런 말 나와야 합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 다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연습하고 어떤 사람은 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태권도 운동선수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 연습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특별히 전지훈련 갔다 그러면 새벽부터 사랑함으로 밤늦게까지 운동합니다. 거의 죽었다 봐야 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운동 연습합니다.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운동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 같이 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0일, 20일을 그렇게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 같이 운동하면 하루를 보내고 결국 전지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운동 다 같이 하면 이겨냅니다. 혼자 하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사천고등학교회는 연습하는 곳입니다. 세례의 수준, 이방의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 연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시온이, 하람이, 하음이, 하솜이, 예찬이 이런 친구들이 20년 뒤에 우리 사천고등학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어. 정말 좋은 교회야. 그러면 우리 연습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입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에 나쁜 그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내 마음에 안 들었던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의 질서를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희를 해와 비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 비로 악인들을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인격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할 만큼 그릇이 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부터, 성도들부터,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그 신비를 사랑으로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닮을 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뭐 할 줄 안다고요?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누구를 낳습니까? 아버지를 닮죠. 어머니를 낳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아버지 좋냐? 어머니 좋냐? 지혜로운 우리 아들은 엄빠라고 말합니다. 엄마하고 아빠가 둘 다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습니다. 부모님의 DNA가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격도 닮습니다. 입맛도 닮습니다. 부모님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누구 닮았겠뇨? 아버지 닮아서 그렇고, 어머니 닮아서 그렇고, 부모님 닮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누구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닮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누구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닮아야 됩니까? 본문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심을 다른 말로 하면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돌보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어떤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는 이웃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내 싫어하는 그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하라는 말씀은 닮아가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또한 온전한 말씀은 사랑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 할 때 우리는 영적인 합의를 말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 소통, 이런 것을 말해왔습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영으로 하나 되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합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비를 내리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체험해야 됩니다. 영적인 연합을 체험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도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전도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은 만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신 만큼 사랑하십시오.
기독교 사랑이 어떻게 전수됩니까?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기독교의 신앙이 전수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따뜻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따뜻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우리 두 가지입니다. 당신은 성도들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대할 때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두 번째로, 교회에서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 말에 공감되신다면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 세상과 나누고, 이 사랑 이웃과 나누고, 그 전에 교회에서 이 사랑 연습하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배워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